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일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오늘 2장 말씀을 나눌 텐데, 바로 2장 말씀에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기도하던 바로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큰일,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증거하자 그날 하루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과 불로 세를 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그냥 구원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충만한 세례가 임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함께 주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대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대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지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바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시내산에 데려와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는 것과 똑같죠. 나는 이제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나는 이제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할지라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약을 맺는 게 뭐죠? 결혼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죠. 열방이 다 내 것이지만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말에, 내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는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게 되죠. 결혼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 모든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 광야에서 일어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음 세대, 광야에 일어난 이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예언을 남기죠. 이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패역함과 마음의 강팍함을 아노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여호와를 거스렸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겠냐. 다시 말해서 이 다음 세대도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이방 족속들보다 더 엄란하게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결국 모세의 예언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말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든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본을 삼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입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본을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며 성령을 보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간절히 구약시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기다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린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신 것이죠.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한 사명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언하셨는데, 제가 한번 에스겔의 예언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물론 이사야도 예언하고 요엘서도 예언하고 또 예레미야도 예언했지만 한 가지만 인용하면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일,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하고 모아놨지만 마음이 다 나눠진 것입니다. 다 자기 길을 가고 자기 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일치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그분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 결과로서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오순절 날 그 성령님이 교회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의 세례를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이방인에게, 주를 모르는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간절히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난 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이 연합하게 하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해서 그리스도 한 몸 되게 함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또 건세를 받고 이런 신분이 바뀌는 세례가 있죠. 그런데 또 약속하신 세례 가운데 능력 세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능력 세례. 이 능력 세례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성령의 능력 세례는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임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민에게,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열수 2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임했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 아무 날이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6월절 날 죽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6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도 뭐 아무 날이나 부활하셨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중에 언제 부활하셨죠? 초실절, 즉 첫 이삭을 드리는 그 절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시간에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절기는 민족들마다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보통 다른 민족의 절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절기를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3장에 보면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있죠. 이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철임으로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 같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을 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하는데 이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오순절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들고 난 다음에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떡 2덩이를 누룩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봄의 절기가 끝나면 이 봄의 절기 동안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가을의 절기, 나팔절, 속죄일, 제일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절기 중에 특별히 이 세 절기를 주님이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여라. 왜 이 세 절기를 특별히 지키라고 하셨을까? 즉 유월절과 오순절입니다. 오늘 주제가 된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이런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쏟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 그랬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죽음의 사자가 나오는데 애굽의 집만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집에 가서 장자를 죽이려고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게 피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말하죠. 그러나 이 피가 없는 집은 모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인 거죠. 여러분,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과 마찬가지죠.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계시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생명으로 치불었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는 그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까지 사단의 권세의 종로라고 살았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니 유월절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요? 그 초실절 날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 아니면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50일 되는 날이라고. 그때 뭘 하냐면 제사장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듭니다. 빵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순절 절기날 그걸 한단 말이죠. 영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누룩은 뭐죠? 죄입니다. 죄를 상징하는데 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2덩어리를 1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2개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려요. 오순절날.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모든 구속을 이루고 나면 누구를 보내죠? 성령님을 보냅니다. 성령님을 보내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날에, 요엘은 그날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예언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그 시점을 전환점을 하여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놀라운 교회 시대가, 성령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2덩어리는 하나님 앞에 들었던 누룩 있는 빵 이 2덩어리는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지겠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 놀라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한 절기가 남았죠. 이제 가을에 지킨 절기가 있는데 최종 마지막 절기, 이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의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막절은 초막절이라도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인데 영어로 보면 Feast of Ingathering,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안식하게 되죠.
이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그렇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수장절,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장절은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추수를 다 그대로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잔치를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자기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추수하는 것이죠. 다 추수해서 열방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절거할 것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안식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추수를 받아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며 열방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추수가 될 때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뭘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며 이 세상 신을 섬겨 있는 하나님 보시기 악한 자들이죠. 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받고도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사명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결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가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끼워 맞춰가지고 설득하려고 한다 해도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은 자기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텐데 두 가지 목적에서 부활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근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도덕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문 넓은 게 아니야. 좁은 문이다. 그것은 좁은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히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하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PMC 성도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한 세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종교는 살떡했었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 예수 믿는 천국 이렇게 믿으면 살떡했었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세를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때 성령의 충만한 세를 받았다가도 지금 많은 그 충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시고 이 충만한 세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세례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세를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왜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처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정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지만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두려워서 숨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 잡히는 그날 모두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이 부어진 능력에 따라 각자 제자들이 다 갈릴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 있든지 다 모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주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다 끌려가게 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죠. 그래서 흩어져 사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남은 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주님의 자녀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마치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우리 2세, 3세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리죠. 다른 나라말 하게 됩니다. 미국말 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들의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제 장차 온 세상이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지만 오순절 다 모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성령이 오순절 날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교회에 임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뭔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알만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모이던 거죠. 근데 그들은 다 다른 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면 15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15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이 갈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어부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이제까지 감춰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자기들도 예언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도 몰랐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언을 하면서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만세 전부터 계획한 일이지만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공기를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것도 자기 나라 말로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놀라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야기 들으면 다 땅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맞아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유대사에서 추리를 당할 수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걸 또 조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죠?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서로 묻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들어는 저들이 새 술에 잔뜩 취하였군 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 15개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기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거 술 취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우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때도 똑같았던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역사가 나사렛 동네 목수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으로 보면 나사렛 동네 목수였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결로 선포하신 말씀과 그 권세 있는 말씀과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적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끝까지 예수를 이단을 몰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도 핍박했죠. 바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할까?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세요. 교만한 생각을 버리세요. 높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는 영혼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심판받는 저 멸망받는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기도만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 해결하면서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속이는 일인데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빠져나온 사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할 때 그걸 거부하고 이걸 마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아무도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먼저 성령 역사를 술주정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하여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말씀의 성취라고 고백하죠. 선포하죠.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오후입니다. 글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구약 성경이 다 깨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 보여. 그래서 설교를 보면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 인용하죠. 성경을 인용해서 왜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 예수가 육으로 본 목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이제 요엘서를 인용하죠. 16절을 보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요엘은 그날에 afterward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일 후에, 그 후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바로 말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야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또 그날에 나의 종들에게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역시 예언할 것이니 바로 이 요엘의 2장 28절 29절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야. 오순절 날에. 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살아계셔서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부인할 수 없다. 성경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취됐다는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였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이 모든 기적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이다. 2장 22절 쉬운 성경.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이 보낸 자인 것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기적과 표정을 행해서 온 유대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또 이방인의 손에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렛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정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손에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하죠. 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셔서 발을 관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권한을 받으실 일을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연애 오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채찍에 맞고 우리 죄 때문에 권한을 받으실 것이다. 그럼 우리 죄는 뭐냐? 이사야 53,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자기 길을 가셨죠.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인생의 선과 악을 친히 구분하고 내 뜻대로 산 것입니다. 주님 그걸 말합니다. 그건 죄악이야, 죄악.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죄야. 그럴 말면 모든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나중엔 죽음까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걸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박은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져야지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고 복음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여기서부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복음 아무리 들어도 성령의 감동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고 있다. 또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시네.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라고 계속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이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바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정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도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구약에 예언하셨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직접 봤어. 베드로 직접 봤죠, 그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또 만져도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늘과 땅에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모든 표준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방을 마지막 날린 게 뭔가 하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높이셔서 너희들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진정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데까지 우리가 가봤냐 이거죠. 그래야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시랍니다. 회개가 뭐죠? 예전에 내가 그냥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산 것,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이 됐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다 하신 거죠.
그 가운데 사는 게 어떻게 사용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후손처럼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내 인생의 최선을 내가 선택하며 내가 주님 내가 산 것,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부인,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지는 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끼어짐과 고통과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처럼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사신 것을 인정하고 살면 뭐가 임하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다 버리는 것 같은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거기서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죠? 인생의 주인 바꾸셨죠? 주님, 나의 인생이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탤런트, 나의 몸, 내가 가진 모든 것,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나 육체의 기쁨을 사용했는데 주님, 이제 제가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나를 드리는 것, 생명을 드리는 것, 이거 진정한 회개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받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걸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하게 하는 세례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고 천사도 알지 못했던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며 어둠의 권세들 아래 지금도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이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성령을 받으면 또 우리가 예전에 할 수 없던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그거 안에 충분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뭐든지 가서 그분께 아버지의 나라 뜻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가서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맞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저도 말이 지금도 갑자기 어눌해지는데 말이 어눌한 자인데, 그리고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음악 하느라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바뀐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기억이 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사모하시면 기도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매주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마지막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모으기 힘들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마자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 거죠.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사도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논란이 또 일어나죠. 자기 소유를 다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모두 함께 나누면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교회 모습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열방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세를 받을 때 비로소 계명에 순종하며 사명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대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